마태복음 24장 15절로 3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로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의사항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또 29절과 36절에서의 말씀은 재림의 약속과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또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은 재난의 시작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은 이 재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앞서 마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말씀하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먼저 예언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말한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 이 헬라 제국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 곧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3일 만에 남녀, 노유 8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갑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한 것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300년 전, 적어도 400년에서 300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 주전 168년에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뜻은 신성모독을 일으키는 이 황폐하게 하는 것, 그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은 오늘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유대에 있는 제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산으로라고 하는 장소보다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속성입니다. 또 긴박성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도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또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큰 화를 더 겪을 것이다. 즉 이런 환난은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내가 정말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도록. 겨울에는 왜 그렇습니까? 비로 인해 걷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도망해서 피할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도망하다 보면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어요. 더욱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도망하기도 애매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망의 이유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환난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 환란의 크기가 얼마나 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환란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환란의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상반절에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말씀은 곧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만,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는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시기를 연장시키지 않고 감하여 주실 것이다, 줄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고난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줄어들 것이다. 정리하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앞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이 이 안티오쿠스 사건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 같이 똑같은 일들, 즉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유대에 있는 제자들은 도망하라. 왜 도망해야 되느냐? 그 환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극심한 것이기 때문에 도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재난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당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4절, 5절의 말씀, 그리고 11절의 말씀의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23절, 24절.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 이런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일어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까지 나타내고 기적까지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이는 큰 표적이나 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하는 목적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기도록 만든다, 즉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속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광야와 골방의 의미가 무엇이냐? 광야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공개적인 장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다 믿고 있지 않느냐? 봐라. 혹은 골방, 비밀한 장소, 너만 알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인자의 임함, 즉 27절에서는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이 임함, 즉 메시아가 임할 것, 즉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만 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물었던 주의 임하심, 야훼의 날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번개가 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28절 말씀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속담인데, 속담, 유대 속담인데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 즉 그 당시에 이 죽음, 시체들을 말합니다. 사체에는 무엇이 모인다? 이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명백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29절 31절까지의 말씀 또 봅니다. 29절 31절까지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인자의 즉 재림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요, 먼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그날 환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있을 종말의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재림을 앞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어떤 시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어떤 시점의 사건들을 얘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15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연 설명, 즉 확증이라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은 29절에서 그날은 앞으로 있을 분명히 어떤 종말적인 사건, 어떤 종말적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는 환난과 고통의 어떤 시점, 그 고난의 어떤 사건 후에 어떤 핵심적인 종말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날 후에 그 즉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언급했던 말씀들과 비슷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들은 요엘서 2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것,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또 이사야서 13장 10절까지의 말씀,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또 이사야 34장 4절까지 말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즉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천체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에서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의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 형상이다라고 보기도 했고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 후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회개와 환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울음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 날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날들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날들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탄, 슬픔의 날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여기에서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택함받은 자들, 택하신 자들입니다. 즉 선별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선별된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 시점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즉 이들을 택하신 자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32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보면 어떤 시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짐, 어떤 사건을 보면 어떤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임하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들, 어떤 조짐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보면 이미 임한 사건이 아니라 임박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징조들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임박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인자의 재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일, 여기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무엇이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제외한 환난과 고난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사건들,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한 신성 모독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겪는다고요? 2세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5절에서는 분명히 이 사건들이 성취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될지라도 그 후에도 무엇이 남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종말의 연장선상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이런 큰 환난과 재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살아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36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36절에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모르느냐? 그 날과 그 때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떤 날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모른다. 그런데 오로지 아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만 아신다. 이 모든 사건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 환난과 고난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환난을 겪을 것이다,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이 겪을 환난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이들이 겪을 환난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즉 제자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불모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도 임하게 됩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복음화된 지역에서는 차별이나 비웃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은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환난과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맺어야 되느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환난,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다고요? 더한 고난, 더한 환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환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환난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환난으로부터는 벗어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다 안 걸릴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겪는 환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겪는 환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종말이 임한 것을 보거든,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임한 것, 즉 그러한 징조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도망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회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으로 살라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라.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핑계를 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회피하는 것,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제자들의 삶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누린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전하신 천국 복음, 천국이 있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천국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주어진 생명의 수한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최대한,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최대한 살아감으로써 그 삶이 고난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회피와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생명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겨울이나 이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시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 때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임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더 어려움이 오겠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와 피할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시기와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임하여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미혹당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즉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제자들에게 계속 속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왜 제자들은 속을까요, 그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속아요. 사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요, 그 모르는 것에서 그쳐야지, 모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속을까요? 두 번째는 너무 교만해서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배운다고요? 내가 다 아는데. 난 다 알아요. 배울 필요 없어요. 난 몰라도 돼요. 이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속을 수가 없어요. 속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 분명한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올 거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이 언제 임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세상의 멸망의 때에서, 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단지 이러한 질문, 즉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때가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 이러한 일들을 아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이것을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이유는 그 때를 보고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물이 될 것인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임할 것이다?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종말 때에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일 거냐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일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볼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 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죠. 종교력으로는 이 기간이 대림절 기간, 12월 한 달은 대림절 기간, 즉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성탄절의 의미는 초림의 주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냐, 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놓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